이스라엘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성이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라고는 도성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왕국이 분열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첫 번째 왕은 사울 시대였죠. 사울 왕 시대가 지나고 다윗이 남왕조와 북왕조를 통일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다윗이 40년을 통치를 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다시 이어서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왕국의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래가지고 남북으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이 분열된 때가 이 주전 931년경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북이스라엘 10지파고요. 이쪽이 남유다입니다. 이게 그렇게 나라가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영토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남한이 10만 제곱킬로미터 되고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면적은 약 2만 5천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2만 2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분의 1보다는 좀 크고 4분의 1이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잖아요. 이란은 얼마만큼 큰 나라냐면 165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이 이란이 이스라엘보다 한 70배 이상 되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공격을 해서 핵시설을 비롯한 요인 암살에 이르기까지 했던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왕국이 분열됐는데 그 사마리아가 어떻게 생겼느냐? 여로보암이 그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가지고 통치를 했는데 6대 왕이 오므리라는 왕이야. 이게 북이스라엘은 그 6대 왕이 19명이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오므리라는 왕이 그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산을 하나 삽니다. 그게 그 주인의 이름을 따서 은 2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니까 은 2달란트를 주고 산을 사가지고 주인의 이름이 세멜인데 그걸 따라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합니다. 근데 이 왕국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209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쳐들어와 가지고 3년을 에워싸고 마침내 그 성이 함락되고 맙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잔인한 나라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사륙의 제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느냐면 이 성문을 안 열잖아요. 마지막에 함락시키게 되면은 그 왕을 비롯해서 그 대신들을 다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장대에다가 그걸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죠. 아수르는 사륙의 제국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거 그냥 두면 얘네들 또 나라 세우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지네라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왕궁 건설 등 노역을 시키는 그런 일꾼들로 저들을 다 잡아가서
6절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면은 아수르로 끌어다가 저들을 여러 사마리아의 그들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서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 잡아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전 931년에 세워져서 722년에 209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다 잡아갔으니까 아수르 땅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저기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다 뒀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은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외국 사람들이 다 와서 살게 된 거야. 근데 외국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만 오느냐? 열왕기하 17장 2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사 오면서 뭘 가져왔느냐 하면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여러 산당에다가 우상을 그렇게 섬기면서 거기에 거주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은 잡신의 도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그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사마리아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거는 우리 땅에 있긴 하지만은 저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 아니라고,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고 그들을 종교적으로는 개취급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갔을 때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저들이 놀란 거야.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물을 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놀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은 참 불행한 도성이고 잡신의 도성이고 정말 그 육지의 고도와 같은, 육지에 있긴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섬 같은 나라였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을 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이 스데반이 죽습니다. 이 스데반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저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저들이 크게 울었다고 그러는데 크게 울던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 큰 기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주었던 사람들은 교회가 크게 박해를 받아서, 교회에 큰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인데, 박해를 받던 사람들도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박해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에 큰 기쁨을 줄 수 있었냐?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도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큰 기쁨을 줄 수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성에 기쁨을 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4절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흩어진 사람들, 이게 헬라어로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인데,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고 아수르로 붙잡혀간 사람들은 이 이교도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하고. 근데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신앙을 지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인데, 그처럼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 예루살렘에도 큰 박해가 나서 흩어진 사람들,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씨라는 말과 뿌리다라는 말이 합해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씨를 가지고 뿌림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씨가 뭐냐면 하나님의 씨예요. 그 씨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들어있어요. 제 친구가 아르헨티나로 선교를 나갔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이 콩나물을 해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콩나물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 사람들은 콩나물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같이 모여가지고 콩나물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까, 한 분이 콩을 삶아가지고 이렇게 시루에다 넣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삶아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씨가 죽어가지고 그냥 다 썩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삶지 말고 그냥 하나 해야 되나 보다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 디아스포라는 씨로 뿌린 자들의 씨. 그러니까 씨가 생명인데,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예수의 피예요. 피에 생명이 있는 거야.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의 피가 흐르는 예수의 피가 있는 영생하는 사람들이 가진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그들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느냐? 그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오순절에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생명이 되고 그들이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고 암기하는 성경 요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은 이 교회를 세우고 그 성에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가면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들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박해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줄 수 있었느냐? 오늘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두루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다녀야 되느냐? 하나님께 어제 우리 했잖아요. 구하면서 다녀야 하고, 두 번째 찾으면서 다녀야 하고, 세 번째 두드리면서 다녀야 합니다. 또 그들이 다니면서 뭘 했느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 이걸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게 이게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 말로는 메사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곧 예수라는 것, 이것을 전파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어떻게 큰 기쁨이 있었느냐? 여기 특별히 빌립 집사님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성경이 이렇게 이릅니다. 빌립이 말하는 것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는데, 그 표적이 어떤 거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을 내어 쫓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표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라 집사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도 다니면서 표적을 행했어요. 근데 표적이 증거가 됐고, 그 증거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예수님을 분명히 받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도 이 사마리아는 자기들끼리만 울타리치고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같은 도성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사귀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거를 은둔형 외톨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흩어진 자들은, 그 흩어진 사람들은 예수의 대속과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있어야 돼요. 부활신앙 가져야 되고 대속신앙 가진 자들이 이거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사마리아 도성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하고, 또 우리가 흩어져야 하고,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은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로 말미암아 전파됩니다. 전에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대중가요 중에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그런 노래 있습니다.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서로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갑순이가 시집가고 갑돌이는 장가가가지고 그들이 달 보고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사랑하는데 왜 그게 사랑이 전달이 안 됐어요? 말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사랑도 말해야 알고 복음도 말해야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번 전도 축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